우리는 종종 상황에만 집중하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소 짓는 얼굴, 행복한 얼굴, 혹은 찡그린 얼굴을 보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보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한 후 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나라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비전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이미 그 말씀을 시작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과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5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희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축복하실 나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정치적 올바름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왕국의 원칙에 굳건히 서는 양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모든 나라가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캐나다와 제가 자라난 미국에서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오늘날 그들은 배교 속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번영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부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이해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천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번영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번영하게 되어 육신의 일과 이 생의 일들이 더 중요해져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남성과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의 영역에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부를 사역에 심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미국에서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미국의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요, 제가 그런 것을 본 것은 오직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세우고자 하시는 올바른 토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세상의 빛과 등대처럼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끝자락에서 말입니다. 싱가포르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인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걸어가는지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지 미래로 나아가게 하실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놀라운 운명이 이제 이 땅 위에 펼쳐지려 합니다. 이전 인류 역사에서 기록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 이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비범한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런 말이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다면 세상에 그 모든 책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시작하신이라는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분이 가르치고 행하기 시작한 모든 것을 기록한다면 세상이 그 모든 책을 담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책 66권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성경이 있지만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이 기록된다면 그 모든 책들을 담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제 성령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그 책들을 열고 그 안에서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니면 아니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나라를 선택하고 계시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싱가포르를 바라보시며 싱가포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을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에 대해 거의 표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집, 재산 등과 같은 다양한 물질적인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는 그것을 깨닫고 보고 그 안에서 걸어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장 중 하나인 이곳에서 셋째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는 엠마오로 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르는 유일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 일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지.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이 만남을 끝내며 했던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일어나 말씀에 들어가면서부터 제 마음이 불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오늘은 더욱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처럼 임재를 느끼게 하실 때 저는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주석, 여기가 아멘이라고 말하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주석을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기둥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름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곧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가시적인 임재입니다. 아수사 스트리트에서 불이 나타났고 그 불은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이제 그 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그들의 머리 위에 불같은 혀들이 있었고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 퍼스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목사님 머리 위에 30피트 크기의 불꽃이 있었고 제가 말했습니다. 형제여, 새로운 오순절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불을 나누십시오. 그분은 마치 물에 빠졌다 나온 사람처럼 완전히 젖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 너무 많이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젖어 있었고 그가 불로 만진 모든 사람들은 즉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성취의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약속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의의가 다스릴 것이지만 여러분의 선포와 행동에 따라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싱가포르의 거리, 직장, 학교 등 어디에서든 불처럼 퍼질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걸어갈 때 그것은 전염될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들이 여러분 위에 떠오른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임재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에서 저는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보십시오. 당신은 저에게 이 백성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와 함께 보낼 자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님, 제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바위 틈에 숨어야 한다. 아무도 나를 보고 살 수 없으니 내가 내게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요약된 것이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어가서 이 구절을 확장해 보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나누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 당신은 저를 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당신을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만큼밖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계시를 종합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만큼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생생한 예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 주에는 남부 418개 주에서 가장 큰 산인 레이니어 산 마운트 라이니엘이 있습니다. 그 산은 어디에서든지 15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산을 보며 자랐고 언제든지 레이니어 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 제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멀리서 보고 아, 저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다.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너를 납치하고 눈을 가리고 차 트렁크에 넣은 후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그 산의 한쪽에 내려놓는다면 네가 그 산을 알아볼 수 있겠니? 너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 산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레이니어 산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한 번도 그 산의 등산로를 걸어본 적이 없다면 익숙했던 그 관점에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 멀리서 보고 그래 저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가까이에서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설교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줄에서 줄로, 규례에서 규례로 나아갑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날입니다. 저는 매일 하늘 아버지의 성품과 본성, 그분의 마음을 새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매일이 영원한 계시의 날로 영원토록 그분에 대한 더 깊은 계시와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최종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교리는 무지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사도 형제님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고 식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더 알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게 자신의 성품의 더 깊은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안다고 하시지만 저는 당신을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이제 여기서 다음으로 무엇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질문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주님이 저를 받아주신다면 주님의 가장 깊은 생각과 마음의 소원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와 이 나라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 주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는 주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한 그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으로 그분의 영광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에 대한 단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시적인 임재가 너보다 앞서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 가시적인 임재가 너보다 앞서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고 너가 쉽게 숨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의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께서는 심지어 여러분의 원수들까지도 여러분과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는 전에 없던 국가들이 각 지역에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충돌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주님께서 심지어 여러분의 원수들까지도 여러분과 화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은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사명에 대해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위한 40년간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이는 마지막 시대에 임할 시험과 비슷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멈춘 자리 1번의 정착지마다 그 정착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품 결함이나 죄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장소에 두세 번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나 성품의 결함에 대해 다시 다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째 정착지는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연구해 보면 우리 각자가 이 삶에서 겪어야 하는 여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니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9절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 이 세상은 나의 궁극적인 목적지도 내 집도 아닙니다. 나는 나그네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위치한 나라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보기로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느슨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꽉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가시적인 임재가 네 앞에 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이에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서서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가시적인 임재, 그 영광의 나타남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배에서 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세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귀한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잠재된 상태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배에서 나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군사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도 써야죠. 저는 상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은 필요 없고 초자연적인 것을 주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상식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상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내가 당신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은혜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거듭난 신자로서 여러분은 은혜로 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명은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 여러 단어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관련된 여러 상호작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호의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호의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들과 딸로서 걸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원수들조차 여러분을 축복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애틀 지역에서 성령의 은사가 시작된 세인트 루크 성공회 ST 루켓 에피스코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던 중 세 번째 날에 저희에게 와서 가르침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하듯이 아멘 아멘 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어떤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소 거칠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우리에게 아멘을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오순절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멘을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려는 것은 여러분이 종교적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당신 때문에 화가 나서 화요일 밤마다 계속 와야만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에게 수표를 건네주고는 그냥 떠났습니다. 저는 원래 수표를 잘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둔 채로 예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 이상해서 수표를 꺼내보니 1만 달러짜리 수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몇 명 더 화나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여러분은 은혜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에 이 은혜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제 눈앞에 두고 출력하여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오늘은 내 삶에 전례 없고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다. 집 안 곳곳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해에 누군가 저에게 집을 주었습니다. 저는 집을 원한 적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집을 주었습니다. 집을 보러 갔더니 약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제 트럭을 잃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콜벳 스포츠카를 주셨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모터홈과 요트까지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은혜는 물질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새집, 스포츠카, 모터홈, 요트까지 가지게 되었고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이 해는 증가의 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 차, 배, 비행기 뭐든 다 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군요. 그리고 3일 안에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은혜에 대해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조차 저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에 대한 계시를 얻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제 삶에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가시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항상 불기둥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영광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즉각적인 기적일 수도 있고 예언적 메시지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각적인 육체의 치유, 마치 아수사 스트리트, 에이수사 스트리트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와 인정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정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세상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무기도 우리를 대적하여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와 마주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실 때 그것이 제 삶에서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인가요?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 제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든지 이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예 주님이라고 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악령들이 갑자기 나타나 소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단지 악령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구별되고 이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구상의 다른 모든 부족, 민족, 백성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며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요구한 대로 내가 이 말을 정확히 행하겠다. 와우,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의 세대에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알았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열쇠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교만, 자만, 거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네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네가 요청한 대로 정확히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언제인가요? 그렇죠? 그런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축복으로 현재의 축복보다 적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감,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이러한 수준의 친밀함으로 걸어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축복이 적은 구약시대의 일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단지 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도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구한 대로 이 말을 정확히 행하겠다. 너는 정말로 내 앞에서 은혜와 인정을 받았고 내가 네 성품과 본질, 너의 명예와 신뢰성, 그리고 너의 진실성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청한 대로 정확히 응답하겠다. 종종 우리는 신앙적인 공식이나 종교적 관습을 사용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길 바라며 기도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마치 여러분이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저는 그다지 똑똑하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배웁니다. 가끔은 더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저에게 깊이 새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43년 중 32년 동안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곤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것을 하시고 저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도 아니었고 사실상 영적인 주술이었습니다. 저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명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죠. 저는 아버지 이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에게 일어난 모순된 상황에 직면할 때 더 이상 주님 저 사람에게 이 일을 하시고 저 일을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제 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명령하려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적인 상황을 보고 당황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나 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 하지만 왜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문제를 바라보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성경은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작은 마을에서 2명의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고 누군가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아들들이 구원받도록 중보 기도를 해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우리 아들들이 체포되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죠? 그들이 감옥에 갔다고요? 라고 물었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아들들을 감옥에 보냈다.
저는 주님, 그 말씀을 전하라고요? 라고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의 기도가 아들들을 감옥에 보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놀라서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우리 아들들은 17살 때부터 마약을 시작했고 파티를 다니며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나중에는 도둑질하고 마약을 팔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들이 죽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러자 그들은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제 말을 들었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감옥에서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2주 안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종종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작만 하시고 도중에 빠져나가서 이제 이 난장판을 바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집회 후에 한 여성이 두 어린 딸과 함께 저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여성이 말하길, 저는 구원을 받았고 제 딸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제 남편은 여전히 이슬람을 따르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유로 우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그녀는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6장 31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의하면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럼 언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뭐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날을 정해보세요. 그녀는 당황하며 목요일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몇 시에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그녀는 마치 정답을 찾아야 할 것처럼 주저하며 1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목요일 오후 1시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를 명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요일 1시에 그녀의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약속, 즉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승인을 활용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당신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멀리서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준비되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확장된 해석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 나의 왕국, 나의 공의, 아름다움, 기쁨, 번영, 선함, 그리고 나의 분별력을 내 위로, 너의 곁으로 단계적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이름, 여호와의 성품과 본질, 성격을 너에게 직접 선언하고 드러내며 내가 선택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는 이유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얼굴을 보거나 내 눈을 마주칠 수 없다. 아담의 자손 중 그 누구도 나의 얼굴을 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 곁에 네가 설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너는 바위 틈에 서야 하고 내 영광이 너의 앞을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 손바닥으로 너를 가리며 덮을 것이다. 내가 지나간 후에야 내 손을 치우고 너는 내가 한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거나 내 눈을 통해 나를 아는 것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쓸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경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창조의 시작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맺고 있던 언약으로 인해 더는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아담의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속죄되지 않은 아담의 씨앗을 지닌 채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보거나 그분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메시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죄 많은 아담의 씨앗을 제거하셨으며 여러분 안에 천국의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수 있으며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다가올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속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범위와 위엄은 자연적인 눈과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앞으로 이 세대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게 계시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전에는 결코 보거나 인식되거나 경험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한 세대에게 확장하고 계신 약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미리 가진 생각과 제안들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목적을 우리에게,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은 희년입니다. 지난 일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50년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희년을 연구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희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길을 잃은 과거의 모든 나라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싱가포르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취한 입장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레슈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굴복하여 왜곡된 것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엄의 범위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확장하여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연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으며 구속되지 않은 자연적인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성, 성품, 목적의 깊은 것을 탐구하고 드러내기 위해 준비하신다. 그것들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개발된 후에 정해진 때에 우리에게 계시되도록 숨겨져 있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품이 충분히 개발될 때까지 어떤 것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분께서 그것들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가치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예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치유가 필요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종류의 번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고 지식의 말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져갈 유일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곳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되도록 허락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더 중요한 문제들을 소홀히 하고 순간적인 화려한 기적이나 표적에 집중해 왔습니다. 물론 저는 기적, 표적, 이적을 사랑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에 도달하면 기적과 표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담의 씨앗으로 인해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곧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
종교적인 의제나 특정 교리 틀에 자신을 맞추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자신이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걷는 자들입니다. 주님, 저의 계획과 선입견, 잘못된 기대와 거짓된 희망을 내려놓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덜 걸린 길,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인가요? 그런 나라인가요? 이것은 매우 진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몇 명뿐인데 싱가포르에만 거의 700만 명이나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으며 세 사람은 10만 명을 쫓습니다. 여러분은 싱가포르뿐 아니라 대만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인원입니다. 여러분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수에 의해 교회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배당해 왔습니다. 천국의 수학에 따르면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탄생권을 훔쳐갔습니다. 미국 인구의 2%가 나머지 98%에게 도덕적 기준을 강요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98%는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동시에 권위도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지금 제게 예언적인 영감이 임하고 있습니다. 느껴지셨나요? 이제 모두 일어나십시오. 제가 예언적인 선언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무엇에 부르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에게 예언적인 선언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선언은 영원히 남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안에 남을 것인가요? 그 열매가 여러분 안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는 기꺼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도록 기도했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저는 이 백성들 위에 그리고 창세전에 부르신 이 나라 위에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승리, 하늘나라를 위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의가 회복될 것이며 주님의 백성들은 영광 속에서 걸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산이며 그들의 상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알게 될 것이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나라로 알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선언하며 이 나라에 그것이 이루어지길 선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영을 이 나라에 부어 주시옵소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 시대에 이루실 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기대감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채워주시며 이 나라로 그들을 보내소서. 이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